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넷째 인간 넷째 나팔까지 했는데요. 넷째 인간 넷째 나팔 동안에 지구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을 보는 동안에는 지구가 어떤 환경이 도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넷째 인간 넷째 나팔 환경 넷째 인간 넷째 나팔도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를 사랑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제도 경륜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제도라고도 하는 이러한 6천년의 대인류의 역사 예언 가운데 시간이 6천년이다 7천년이다 딱 끊어진 시간은 예언의 기간입니다. 이거는 유한한 기간은 무조건 예언 기간이고 무한대 가면은 예언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무한대인데 무슨 예언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예언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6천년이나 7천년 이런 시간이 들어간 것은 약속 시간이잖아요. 약속은 그 약속까지가 뭐냐면은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논 중에 하나의 사건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이 있고 나팔이 있는데 인과 나팔은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인과 네 번째 나팔 때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자격과 인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자, 7인이 인봉되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인이 교회란다. 성경에는 인이 이제 이마에 인이 있는 것이 있고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인이 있어요. 7인이 있어요. 이 7인이라는 거는 미래에 봉해졌다는 미래의 아직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시간대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마에 인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그것이 인이에요. 쌓인 내 자녀 네 번째 계명을 지키면 내 자녀가 된다라는 그 약속이 기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나 이 머리에 얼굴에 강체가 나고 이렇게 했죠. 13만 4천인도도 인침을 받잖아요. 그 이마에 빛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자가 누가 떼냐 하면은 7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을 뗀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신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어린 양이라는 건 뭘까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초림을 하신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에게 7뿔과 우리 7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뿔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이 나왔죠? 뿔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기억납니까? 권세, 힘, 능력, 그 다음에 권세.
또 뭐가 있었어요? 한 게 중요한 게 있었죠. 저도 놀랐어요. 광채, 빛이 있었더라, 빛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뿔로 그 묘사가 되었더라. 어떤 데는 뿔로 묘사했더라 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일곱 뿔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여기에 일곱 눈이 있으니 우리가 어저께도 일곱 눈에 대해서 했죠.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더라 했죠. 근데 이 눈이 바로 뭐냐면은 이 눈들은 일곱 눈이니까 눈들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이 계시록 5장을 떼야 계시록 6장의 인장에 그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 때는 우리가 첫째 나팔을 불기 전에 늦은비 성령을 받듯이 이 사용되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일곱 영이 있더라. 이 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뭐냐면 퓨뉴마, 일곱 영이 퓨뉴마예요. 그러면은 퓨뉴마는 바로 생기, 빛으로 나왔죠. 오루 빛으로 나왔죠. 우리가 어저께 했죠. 그죠?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3장 보면 18절. 영은 뭐라고? 빛으로 바로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거듭남에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도 퓨뉴마.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도 주의 영도 퓨뉴마. 그래서 영광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 환경이 영광인데 그것을 다르게 거듭남으로 표현해 초자연적 신생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이 영이 푸뉴마이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구름의 빛이 여기 있죠. 이 빛이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일곱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빛이 구름에 앉게 되면은 뭐가 나오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일곱 눈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일곱 눈이 한 돌에 있었나요? 거기에 쓸 것을 네. 쓰고 하루에 죄를 제했다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뭐냐면 일곱이란 말을 썼지만 이거는 가시강선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영 이러면 가시강선, 일곱 눈 이러면 가시강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가시강선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바람, 호흡, 생명, 성령, 거룩한 분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바람, 호흡, 생명. 우리가 성령을 또 신약에서 공부할 것이지만 우리가 더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일곱 영을 생성하시는 분이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실 수 있다.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거. 자격이 바로 일곱 영.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야 과거, 현재,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우주 태초부터 미래를 다 보셨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보셨죠. 그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인류의 여기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6천년의 대예언을 의논은 우주 태초에 했지만 주도적으로 주역 중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왜? 초림도 다 예수님, 침례도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진두지하에 가시고 나서도 뭘 하셨나?
부활하시고 나서 첫째 간 봉사, 원형 봉사, 지금은 두 번째 간 원형 봉사를 하시고 계신다. 그런 분이 뭘 떼나? 인을 뗀다, 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인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인은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직전에 있는 거죠. 이때 당시를 우리한테 위임시켜 주신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는 게 지금 아직 미래 시간대에 성취되지 않는 것을 경고하는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알려준 것을 우리가 또 뭐하냐? 이해를 해서 알려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언을 꼭 해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인가 네 번째 나팔 시에 어떤 환경이 발생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경을 우리가 성경 기록된 것을 살펴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할 때 활이 나왔죠. 활. 여기 활이 뭐냐 이거죠. 활이. 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게 흰말이 어디예요? 흰말이 어디예요? 첫째인가 첫째 나팔 때 나왔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흰말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탄자는 누구고 활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 자,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면 이건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어저께도 해오리 바람 나왔죠. 강력한 태풍 폭풍으로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가는 게 수레 우주를 나아가는데 이 구름을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도 큰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다 태워가고 가잖아요. 그게 해오리 바람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을 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타고 댕기는 게 지금은 말보다 더 발달된 게 승용차, 기차, 그 다음에 비행기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을 갈 때 기차가 필요 없고 자가용 우리 자동차 필요 없어요. 뭘 타냐면 그 비행기 전용기가 바로 우주 전용기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빠르게도 가고 신속성도 있고 능력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을 영광으로 연결시키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탄자는 누구냐? 자,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갔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활은 또 뭐냐? 활은 구름에서 뭐가 나오면 강체가 쫙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이마에 광채가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늦은 빛 성령을 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았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러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인류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했더라 그 말이라고 이 말 뜻이요.
그러면 한 번 더 상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말탄자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활을 쏜다라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데, 자,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뭘까요? 흰옷, 예? 흰옷, 빛의 옷. 네. 빛의 옷. 네. 백마를 탔다는 거는 뭡니까? 삼원색이 영광이 삼원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흰색도 되고, 네. 예. 또 이제 일곱 가지 색깔도 나오고, 아까 일곱 영도 나오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무지개를 그려놓은 거, 성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게 일곱 영이 나오는 거죠.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게 뭘까? 예리한 검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 말씀도 되고, 예. 빛이죠, 빛이죠, 그죠? 예,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래, 할이나, 검이나, 이 한 검이나, 할이나, 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으로 만국을 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면 그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다. 예.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죠, 그죠? 여기. 예, 어두워지고 나면 빛이 바로 나게 되면은 파수꾼 보고 아이고 언제 아침이 오나,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나면 아침이 온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두워지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 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다 소멸하게 되죠. 일곱째 재앙이 완전히 인류가 사단의 쪽에 갖는 무리들은 다 전멸할 때가 되는데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온 우주에 통치권자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탄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흰말하고 이제 말은 뭐를 의미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에 그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3분의 1의 그 고기들이 다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을 뗄 때의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이든지,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다 3분의 1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바다가 뜨거워졌다 그 말인지 바다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의미하는지, 여기 3분의 1이 죽었다 하는 거 보니까 불 붙는 거라 하니까 이게 열기가 대단했다 이 말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그 고기가 다 피조물이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어업하는 배들이 그 어업을 3분의 1에 바다 3분의 1은 어업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죠. 그죠? 그리고 흰말 때는 뭐예요? 흰말 때는 우박과 이거 나오고, 이게 둘째 재앙이, 둘째 뭡니까? 둘째 나팔 때네, 그지요? 둘째 나팔 때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다, 그지요?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를 전체로 살펴보는 건데, 처음에는 여기 땅에 3분의 1 불이 타뻗고 바다 3분의 1 불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기가 대단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강도 순쑥이 되었다. 순쑥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리고 이제는 천체 해와 달과 별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러면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할을 가졌고 여기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하평을 제해서 큰 칼을 받았다. 칼은 또 뭘까요? 칼. 전쟁에 나갈 때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칼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칼을 또 뭐로 보면 되냐 하면은 빛을,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행하는 이 재앙들, 그치요? 맞습니다. 늦은 비 받은 것이 빛으로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급박한 그 식량난, 그죠?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을까요? 저울. 여기도 심판이 의미된다 그랬습니다. 심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남자 장정 한 사람이 일당으로 밀 한 대 삽니다. 보리석 대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되는 환경이고, 그 네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환경에 가보니까 사망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망. 여기에 보면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여기는 검은 말, 붉은 말. 우리 어저께 스가랍니까? 거기도 말들이 나왔죠. 그죠? 사망, 음부, 검, 흉년, 사망, 짐승이 죽임. 짐승이 또 사람을 여기에는 많이 또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자꾸 죽는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는 게 나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 네 번째 인간 아파를 뗄 때 환경은 얼마나 악화된 환경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 흰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7영이라든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7영이라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흰색, 흰말, 백마 이걸 합치면 삼원색을 합치면 흰색 나오는 거 다 이거 빛으로 7영 다 빛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들의 추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추수 무기가 바로 뭐냐면은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이 환경 지배권을 받은 겁니다. 왜 환경 지배권을 이렇게 재난을 자꾸 이렇게 내린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리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돌아오. 예? 속히 돌아오라고. 네네네. 어느 기간까지? 다섯째 나팔까지 아주, 기간이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더 크게 여기에 이미 했는데다가 영향력, 불이 막 계속 타지는 않겠죠. 3분의 1이 타고 어느 정도는 또 소강 상태로 온다 하고 보더라도 바다도 뭐 우리가 그 나일강이 그 7일간 피가 됐잖아요. 예를 들자면 미리 했는 거로 보면은 이게 얼마간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바다가 예를 들어서 피가 뭐 5일을 했다, 3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해도 고기가 다 죽고 난 뒤에 그 악취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재난이 더 보태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작게 남아간다.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해라. 이게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무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은 이게 계시록 6장은 인장인데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그 탄자가 할을 가졌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이기고 이겼더라. 이게 이제 무기, 활이 무기라고. 예.
활이 바로 빛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멸류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적 45장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나왔죠. 자,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도 또 찾아볼 건데 여기는 바로 능력이라고 나왔는데 성령은 퓨뉴마인데 생기, 호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말을 탄 자들이 13셋째 천사들이 뭘 받았다? 활을 가졌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논증들이 심금을 이 논증은 이어서 뭘 논증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논증을 한다네. 논증. 자, 논증하는 건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른빛 성령을 받았을 때죠. 네. 논증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해야 할 내용인데 이때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왜 경배해야 되는 이런 논증을 해주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다. 영광은 뭐라고?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 요소라는 거죠.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을 원해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게 논증들이에요. 그 신금을 울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멸이 간다. 어느 때까지 해라. 다섯째 날발까지 결정을 내라라.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논증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기기별까지는 안 나갔죠. 그죠? 우리처럼 이런 시기기별은 안 했겠죠. 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현재 기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해당되는 기별은 우리는 시기기별이 나가야 되죠. 미운무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 지나서 1330일 이 시기기별이 나가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하사들 같이 우리도 지금 예리한 하살 같이 해야 돼. 왜? 아주 명료하고 아주 예리하게 해줘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첫째 인간 첫째 나팔 뗄 때 둘째 인간 둘째 나팔 이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다섯째 나팔까지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뭘 하냐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뭘 했을 때에 그들의 논증이 예리한 하살과 같이 명확하게 영생에 가는 원리가 선포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합세했던 자들도 그 무서운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른빛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했는 그대로 우리가 또 다시 재현할 것이잖아요. 이른빛 성령보다도 늦은빛 성령은 더 큰 충만하게 내린다 그랬잖아요. 더 능력을 많이 주는 게 늦은빛 성령인데 그때 우리가 이런 뭡니까? 환경 지배권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기라는 겁니다. 무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여기서는 무기를 뭘 받았냐면 칼을 받았어. 칼을. 예. 둘째 인을 뗄 때는 이 큰 칼을 받았단 말이에요. 큰 칼을 받아가지고 행사했는 게 뭐냐면 바다에 던져가지고 바다 3분의 1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고기가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이죠. 이 온도는 지구 평균 온도로 보면은 지금 1.5도인데 뭐 2도 이상으로 올랐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1.5도만 돼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받고 있죠. 인류가.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엄청 더 뭐냐 하면 환경이 뜨거워지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칼이나 활이나 다 이게 뭐냐면 예리한 하살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영광, 능력이 되겠습니다. 성령 능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 이 날성금이 큰 칼, 말씀, 영광, 능력,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환경 지배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무기, 매개체로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체가 다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성령이고 거룩한 분의 영이고 그분에게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니 영이 바로 날성금, 그 다음에 활, 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 그것으로 능력을 영광으로 느짐이 받은 분들이 추수를 하러 나갔다. 무기를 들고나 전쟁터의 무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느짐비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